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39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애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좀 난해한 단어죠. 애자가 무슨 애자입니까? 사랑할 애자. 증자는요, 미워할 증자. 그래서 사랑하는데 미워한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애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조금 난해합니다. 부부 사이에 혹은 뭐 부자나 모녀 사이에 혹은 친구나 연인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주로 이 애증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곤 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애증의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미워 죽겠는 이런 사람. 그래서 미워 죽겠는데 이렇게 버리지를 못할 것 같은 사람. 다윗에게도 이 애증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인데요. 다윗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진면목을 우리가 알려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성격이나 혹은 신앙이나 사람 됨됨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관계자가 바로 이 요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을 알려면 다윗의 가계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다윗의 어떤 친인척 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역대상 2장 13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는 아비나답과 셋째는 시므아와 넷째는 느네렐과 다섯째는 낫다와 여섯째는 오셈과 일곱째는 다윗을 낳았으며 저희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다윗의 친인척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역대상의 말씀과 사무엘서의 기록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금방 읽어드렸던 역대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의 셋째 아들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면 이 삼마는 이새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7번째 아들이 아니라 8번째 아들이 맞습니다.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역대상 2장에는 요 삼마라고 하는 이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려면 다윗의 형제가 아니라 그 누이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다윗에게는 수르야라고 하는 누나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이 누나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큰 누나 수르야가 낳은 아들이 아비새, 요압, 아사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나가 결혼을 해서 아마사라고 하는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나 요압이나 아사헬이나 아마사는 다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외조카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다윗은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친인척 관계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미워할 수 없는 태생적인 기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요압은 비단 이렇게 태생적인 관계를 떠나서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이끄는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다윗의 최측근이죠. 그림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요압은 숱한 전투를 치렀고요.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요압은 그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가정사에서도 영향을 끼쳐요.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 그런데 이 압살롬이 형 암몬을 죽이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이제 도망가서 짱박혀 있는데
다윗이 너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그래가지고 요압이 찾아가서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서로 화해를 시키죠. 이런 중재자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요압이 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난을 일으키잖아요. 그때는 압살롬 군대를 진압했던 최선봉에 서서 다윗을 위해 싸우는 사람도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사생활에도 해결사 역할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불륜 사건입니다. 바세바 아시죠?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야라고 하는 다윗의 장수였거든요. 이 요압의 지휘하에 우리야는 암몬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라는 작자가 부하들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전쟁터에 안 나가 있고 어디 가 있느냐면 자기 성에 있다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그것도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는 장군의 마누라랑. 근데 이 바세바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 불륜 사실이 들통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꾀를 하나 쓰거든요. 예,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움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가 서로 이제 하룻밤 바세바하고 자게 만듭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아이가 임신해 있으니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다윗의 야비한 계략은 우리아의 충심으로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을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아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죽은 요압을 위시해서 많은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만 집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바깥에서 자요. 다윗의 계략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또 하냐면 요압을 시켜서 이 멋진 사나이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모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밀서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요압에게. 그 요압에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전쟁터에 딱 나갈 때 우리아를 제일 선봉에 세워라.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뒤로 빠져라. 그럼 맞아 죽는 거죠. 근데 요압은 이 편지를 받고 다윗 왕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아는 자기 마누라가 왕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죽었어요.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든든한 조언자 그리고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웬만큼 이제 살만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야 도대체 내가 이룬 나라가 국민들이 얼마나 되나 전 국민 인구 조사를 시작하게 돼요. 이때 요압은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만류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을 보면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나이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교만에 찬 이 다윗이 하려고 하니까 그걸 딱 막아 쓴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감히 목숨 내걸고 다윗에게 충원할 수 있는,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좀 삐뚤게 나갈 때,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른 말로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핏줄이라서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요압의 발자취를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짚어보면
사랑할 애자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생애의 최대의 미스터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열왕기상 2장 5절 보면 수리아의 아들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띠임과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이 편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수리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이 유언을 보면 요압에 대한 강렬한 증오가 나타나고 요압이 얼마나 미웠는지 요압을 절대로 자연스럽게 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탁하라고 죽었어요. 그게 참 미스터리죠. 두 사람이 함께했던 역사를 보면 서로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사이. 혈연적으로도 그렇고 다윗과 함께했던 시간들도 그렇고 요압이 했던 일들도 그렇고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다윗은 유언을 통해서 이 원수를 반드시 죽이라고 아들한테 그렇게 유언을 남겼으니 이게 미스터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애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과 요압은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다윗이 거의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 시간을 함께 이겼던 사람이에요. 숱한 전쟁에서 최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아무리 요압에게 섭섭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건들을 우리 생각해 보면 다윗이 다소 요압에게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게 유언까지 남기면서 요압을 죽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미워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다윗이 이중적이지 않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섭섭함으로 따지면 요압이 더 섭섭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압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배신감 들지 않겠습니까? 다 이용해 먹고 날 버리다니 뭐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요압은 다윗에게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게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명도 몇 번이나 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의 유언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두 사람의 일로 요압을 죽이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칼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을 조선 제1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 제1검이었어요. 정말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하고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 때문에 이 다윗의 수많은 장수들이 꽤 많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도 이 아브넬 손에 죽었어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자꾸 쫓아오니까 너 나 쫓아오지 마. 내가 계속 쫓아오면 내가 널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그런데도 계속 쫓아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나자 전향합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요.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죽으니까 이제는 이제 다윗 편에 붙은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칼을 겨눴던 그런 적장들이었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 이 사람이 다윗으로 홀딱 넘어오니 믿겠죠.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 손에 동생 아사헬이 죽었으니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인 거예요. 두 번째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죠. 이게 그 다윗의 누나 아비가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다윗 밑에서 잘 있다가 그 다윗 아들 압살롬이 이제 난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죽이려고 미쳐 날뛸 때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이 됐던 사람이에요. 배신자죠. 반역자입니다. 예. 이 압살롬의 난을 누가 정벌하고 그리고 진압하느냐? 요압이 진압을 해요. 얼마나 이 압살롬의 난이 심각했느냐면요. 정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버선발로 다윗이 도망갈 정도로 긴박했어요. 그 찰나의 순간으로 이 생사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배신자 아마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요압의 자리, 요압은 지금 이스라엘 그 군대의 총사령관 지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아마사에게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뚜껑 열리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왕이 넓은 아량으로 아마사도 자기 조카니까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이 반역자이고 배신자이고 역적인 이 아마사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냐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다윗은 이 아브넬과 아마사의 일로 요압을 죽이라라고 하는 유언을 했지만 그 속내 그 아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압을 조금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인간적으로는 요압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쩜 이 아브넬과 아마사가 죽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와 근거를 다윗이 제공했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요압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보기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러나 이 미스터리가 다윗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게이트웨이 같은 겁니다. 다윗의 이런 이중적인 제스처 혹은 요압과의 이 애증의 관계, 이것을 잘 우리가 보면 정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어진 짧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무엘서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측면인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소심한 사람. 이 소심함 때문에 이거 참 치명적인 거였거든요. 이 소심함 때문에 가정도 나라도 자기 자신도 절단이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압살롬의 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난의 배경이 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윗에게는 첫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어요. 이름이 셋째 그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겁탈을 해요. 강간을 해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작자가 큰 오빠가 동생 여동생을 겁탈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오빠 압살롬이 열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압이 그 다윗을 보니까 너무 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데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압살롬을 부르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성격이죠. 그죠? 우리 같으면 보통의 상식을 가진 부모 같으면 그런 죄를 짓고 도망가 있었던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리워했던 아들이라면 자기가 먼저 손 내밀 수 없어서 요압이 그 중재를 서가지고 데리고 왔으면 부르거나 찾아가서 야단칠 건 야단치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압살롬이 앙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이 했던 얘기인데 이게 신앙 고백 같습니까? 넋두리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왕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일이에요. 요압이 조금 뭐랄까요, 좀 오버하고 조금 이렇게 설친다 싶으면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러가지고 야단치고 경고하고 문책하고 너 더 이상 까불지 마. 이렇게 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직원 중에 마치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설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내비둡니까? 저거? 아니죠. 불러가지고 너 다시 그러면 너 자를 거야. 그러잖아요. 자기 수하의 부하들을 자기 손아귀에 지금 못 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녹두리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이 악한 놈들을 내가 어떻게 손을 못 봐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잖아요. 이거 신앙 고백이 아니고 녹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윗의 소심함 때문에 사람 여러 잡은 거예요. 사실 압살롬도 이 아버지가 우유부단하지 않았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딱 부러지는 성경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아버지다움이나 왕다움이 필요할 그때에 그러지 못하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다윗의 이 소심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까요? 제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다워야 할 때 그러지 못함으로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일어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아버지다움을 잃었을 때 생겼던 결과예요. 왕이 왕답지 못하니까 부하들에게 휘둘리고 원치 않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아브넬과 아마사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아브넬을 용서해 줄 때도 신하들한테 내 마음이 이렇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이 아브넬을 잘 받아들이자. 이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럼 다 수긍할 거예요. 요압,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는데 나를 봐서라도 참아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열받아가지고 이 두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다움이 없는 성도들은 세상에 휘둘려요. 그리고 그 휘둘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다윗처럼. 그리고 그것에 올무가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 삼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거죠. 제가 88년도에 군대에 입대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이 군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를 못 갔단 말이에요. 쫄딱을 때는. 근데 막 훈련소 나와서 자대 배치 받아가 첫 주일이 됐는데 종교 활동 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연히 이제 교회 가야 된다고 옷 딱 입고, 연대에 부대가 있어가지고 차를 타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고참들이 이게 완전히 빠졌다고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포참고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81일 박격포 부대에 있었는데 쇠뭉덩이로 그냥 거의 죽다시피 맞았어요. 그날 교회를 못 갔죠. 엉덩이 퉁퉁 붓고. 요즘은 그런 일 없습니다. 옛날 군대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패는 사람이 없어요. 쟤는 그 교회 안 가면 탈영할 놈 같으니 무조건 보내라. 이게 중대장님 지침 사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대 말년쯤에 어느 신학생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인마가 주일이 되는데 교회 갈 생각을 안 해요. 야, 너 왜 교회 안 가냐? 그러니까 오늘 실례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잡아가 제가 엄청 팼잖아요.
신학생 놈이 주일날 교회도 안 간다고 그러면서. 걔는 교회 안 가서 맞았고 저는 간다고 맞았고. 참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들 참 희한한 게 내가 성도다움을 한번 딱 해야 될 그때 한번 딱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인정을 해요. 아, 쟤는 교회 가야 될 놈이야. 근데 그때 만약에 수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은 봐주지 않아요. 너 사꾸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워야 할 때 여러분들 성도다움을 지키실 줄 아셔야 합니다. 우유부단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만히 봐요. 그래서 휘둘러요. 내가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 교회나 신앙이나 믿음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게 귀뚱으로 들어요. 그때부터는. 너 옛날에 그랬는데 뭐 이제 와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다움을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상의 사명인 줄 알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좀 긍정적인 측면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 다윗의 생애에 두드러지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 죽여요. 그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두 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안 죽여요. 안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게 그가 가진 생각이었어요. 주위의 부하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 죽이면 우리는 이제부터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다윗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어. 특이하죠.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도 그 뒤에서 저주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줘요. 사무엘하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 임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분명히 죽을 거야. 그러면서.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열받거든요. 가서 저 목을 당장 치고 오겠습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내버려둬라.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다. 내버려둬라. 돌아와서 나중에 이 시므이를 살려주거든요. 요나단 아시죠?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 그죠? 다윗을 엄청나게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에게는 이 장애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근데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그 장수였던 레갑이라는 사람과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요. 이 사람들은 이거 목을 쳐가지고 오면서 기뻤을 거예요. 아, 우리는 다윗에게 상을 받을 것이다. 사울의 이제 그 씨를 말살하려고 했으니까 다윗이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못 가져온 그놈들을 목을 잘라가지고 걸어버렸어요. 네가 감히 다윗의 손자를 죽여? 그래가지고 목을 가져온 사람들을 다 쳐버렸어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요압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어떻게 뭐 왕의 아량이나 정무적인 판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태평한 시대를 피로 얼룩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라고 감정이 없겠어요? 그동안 아브넬에게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고 아마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죠? 다윗도 사람이라서 그런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가진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감정은 요것들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더 많이 살폈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봐준 거라고. 다윗은 권력을 가지고 한풀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저 사람이 지금 아브넬이라고 한 사람이 항복하고 나한테 전향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섭리일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자기 감정보다 너 인마 옛날에 우리가 괴롭혔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쟁입니다. 성도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어떤 성도냐라는 거예요. 다윗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르려고 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성도인가? 그런 말이에요. 멀쩡히 잘 하다가도 조금만 수틀이고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하면 그냥 위아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사명도 없고 봉사도 없고 다 때려치우는 그런 성도들 우리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보거든요. 안타까워. 어떨 때는 목사가 뭐라 해도 말을 안 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과연 성도다움이 있는 성도일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일까?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죠? 다윗이라고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런 아브넬을 죽여라, 아마사를 죽여라 하고 하는 유언 때문에 참 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압을 죽이라고 했던 유언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감정에 충실했던 요압을 다윗은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아브넬도 용서했고 아마사도 용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요압은 용서를 못했을까? 이게 걸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용서를 잘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요압은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수많은 약점과 허점, 아까 말씀드렸던 소심함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하고 인정하셨던 이유가 다름 아닙니다. 그가 가졌던 소심함보다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는 아주 복잡한 사람, 그 속을 잘 모르겠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사람. 요압과 관련돼서 일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속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너무 노선이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다워야 할 때 성도다움을 갖고 있는 성도인가? 한번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성도다움의 포지션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중에. 그때 서지 못하면 그게 우리의 올무가 돼서 우리를 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보다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내게 주신 일인가? 내가 뭘 어떻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애를 사시면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실력도 일상의 실력도 갖춰서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도다움을 잊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잘 붙잡고 이 말씀대로 또 실력 있고 또 하나님 우선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참 복잡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의 사람됨은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붙잡게 하시고 성도다움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형편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